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 아침 기억하여 저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주님을 예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기도하오니 저의 전하는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와나를 대표하고 있는 이종국 목사입니다. 수원북부교회가 어와나를 진행한 지가 2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20년 전에 10대가 지금 한 30대가 됐겠죠. 교회에 또 아름다운 또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 믿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조차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던질 줄 아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삶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루가 아침에 시작돼서 저녁에 마치는 것이고, 또 한 주가 월요일에 시작돼서 주일날로 마치고, 또 한 달이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 31일로 마친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삶이 여러분을 지나왔든지 간에 이제껏 살아왔던 삶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듣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는 다시스에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잠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한 선장은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혹시 너의 신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혹시 아냐? 그렇게 온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실직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배 안의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이 요나를 함부로 대했다가 우리가 어떤 경을 칠지 모르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다시 무트로 배를 옮기려 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더 어려움만 만나게 되었죠. 할 수 없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장이 끝나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루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4장이 되어지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요나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실까봐 내가 이 니느웨에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한쪽에 텐트를 치고 니느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때 박넝쿨이 하나 밤중에 생기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만들어주는 그늘이. 그 그늘이 좋았는데 하룻밤 지나고 났더니 그 박넝쿨이 벌레에 먹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요나는 다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요나야, 네가 혹시 박넝쿨 심었니? 가꾸었니? 근데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화를 내는 게 이치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냐?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 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그 박넝쿨이 있다 없어진 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낸다면, 그것이 맞다면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딸들, 내 아들들, 내 민족 12만 명이나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니? 라고 하는 물음으로 요나서는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예수를 만났는데도 인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요 앞에 있는 대로변에 100km로 달리는 차에 여러분이 받쳤을 때 아무 일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오늘은 별로 운이 없네, 어쩌다가 자동차에 부딪혔네,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온몸의 뼈가 다 부스러졌을 것이고 온몸에 피가 낭자할 것이며 응급차가 와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수술을 급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이 될 거예요. 혹시나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하면 그 기적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서 고기를 잡자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선생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 배에 오르시니 제가 이렇게 만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탁이 있으니 예수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와 승선하셔서 제 조업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잡은 물고기 중에 50%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인데,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은 일상을 살아왔던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는 매국노였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했고 또 키도 작은 핸디캡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돈이었습니다. 역으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돈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어야 되겠다. 삭개오가 득달같이 내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의 재물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얻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0%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4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4배나 갚겠다는 것. 세리가 어떻게 이익을 얻는다고요? 징수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나머지는 로마 정부에 보내고 착복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건데,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거 다 주면 삭개오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 믿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돈을 완전히 포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낮에 우물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중동에는 땡볕이 너무 덥기 때문에 대낮에는 물 뜨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기를 주저했던 이 여인은 그때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물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후에 이 여인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는 자기 발로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사람들 보는 데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월달이 지나고 7월달이 시작되면서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지나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동력을 얻을 수 있는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불렀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의 뜻을 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꺾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면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도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려면 담임 목사님이 죽어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장로님들이 죽어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집사님들이 죽어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성도님들이 죽어야 돼요. 가정이 살려면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가정이 살려면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이러니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기꺼이 꺾어내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성질 좀 죽여. 성질 좀 죽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방법은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의할 때도 성질 죽여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성질 죽여야 됩니다. 사업할 때도 성질 죽여야 돼요. 믿음으로 살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여전히 성질이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게 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면 원치 않게 하나님의 훈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옆 사람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잘해. 좋은 말로 할 때 잘하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 꺾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여러분이 꺾어내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그렇게 니느웨가 가기 싫었을까? 그 나라가 혹시 하나님께 용서받을까 봐 겁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적국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만 받아야 돼요? 나만,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옆 나라에게도 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옆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 괴롭히는 나라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 괴롭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용서를 받는다고 도저히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만 되어야 되니까. 옆 사람의 하나님, 옆집의 하나님, 옆 나라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8절, 38절에 42절에 이런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재밌는 내용인 거예요. 재밌다는 말은 웃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렸어요? 누가 여러분의 속옷을 달라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어요? 그럼 누가 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했잖아요.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꺾어야 돼요? 나에게 위해를 가한 그를 꺾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맞았어요. 제가 저놈이 맞은 게 아니고 저놈한테 제가 맞았어요. 제가. 그러면 저놈의 손모가지를 분질러뜨려 주셔야죠. 어떻게 나보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안다 아들아, 안다 딸아, 네가 맞은 것, 네가 억울한 것 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네 뺨을 돌려대주면 안 되겠냐? 네 겉옷을 벗어주면 안 되겠니? 심리를 더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우리의 뜻과 하나님이 충돌하고 우리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념이 충돌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상충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훈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과 싸우지 마시고 기꺼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맛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요나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지 않다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물고기 속에 가두어 내시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전했는데 니느웨 땅의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사흘길.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3일길이에요. 근데 요나가 며칠 전했는지 아십니까? 하루 전했습니다. 사흘길의 땅을 하루를 정했어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요나는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누구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 같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꼭 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회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다 외쳐놓고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니까 또 안 하는 거예요.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같으면 니느웨 땅에 다시 가게 됐으면 메시지가 뭐였어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3일 길이니까 며칠, 한 13번 정도는 돌겠네, 이런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매일 가서 여러분 40일 남았습니다, 3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3일, 2일, 2일 땡 이렇게 했을 텐데 요나는 안 그랬다고요. 여기 가세요. 누구세요? 몰라도 돼요. 뭐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뭐라고요? 아니 누가 봐도 열심히 안전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니느웨 회개의 결정적 요소는 요나의 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요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파워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좀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니 너희는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못 배웠어요. 우리가 좀 건강을 잃었어요. 우리가 좀 돈을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좀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돈을 더 주시면, 저희 아들을 좋은 대학 붙여주시면, 저희 남편 승진시켜 주시면 뭘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기면 정말 우리 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많은 능력들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한 것이 자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마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고, 돈이 없다고, 못 배웠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반대로 여러분이 돈이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력이 있다고 으스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원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가졌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며 그분의 역사를 구하는 것,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요나의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의 이 대비가 요나서에서는 아주 참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여전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 그랬는데 이럴 거면 나 왜 보내셨냐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서 그려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박넝쿨 이야기입니다. 박넝쿨이 생겨났잖아요.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줬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말이에요, 내 아들 딸이 그렇게 말을 번번이 어기고 번번이 불순종하고 번번이 곁길로 나가면 이놈의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나? 일로 와봐 이놈아!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좀 종아리를 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나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몇 번 부러뜨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성정으로 보면 괜찮을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요나를 지금 징계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박넝쿨이라는 것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에게 조곤조곤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요나야, 너 박넝쿨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따 없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화나? 화나죠 하나님. 그러면 너는 네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는 게 네가 이게 맞다면 내가 하는 말도 맞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둥겨 패서 말을 듣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집요할 정도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실까? 묵상하며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니느웨의 소망을 두고 사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패고 두둥겨 패도 시원치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을, 요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추적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분의 사랑을 여전히 베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곁길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기회를 주시며 여전히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직면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무엇을 다 베푸실 만한 그 정도의 가치의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러실까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복 안 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길거리에 돌멩이를 들어서도 외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나님 앞에 속칭 튕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무슨 은혜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따라합시다, 꼽사리의 은혜. 꼽사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꼽사리가 뭐냐면, 성가대 여기 앞 찬양단이 있었잖아요. 찬양팀이 회식을 하러 갔어요. 갈비 먹으러 갔다고 칩시다. 갈비를 먹으러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김집사를 만났어요. 근데 김집사님 같이 갈래요? 이랬더니 나는 자격도 아닌데 괜찮아요, 같이 갑시다. 김집사를 데려갔어요. 갈비 시킬 때 김집사님 갈비 안 줘요? 갈비 먹게 해줘요. 냉면 시킬 때 냉면 안 시켜줘요? 냉면도 시켜줘요. 왜? 자격은 없는데 꼽사리를 끼는 바람에 그 팀이 누릴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꼽사리 끼워주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일어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일어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축복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